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가 북한에 영리되어 있었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일들 때문에 제가 무사히 그곳에 돌아올 수 있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교도 가게 되고, 그리고 하와이 열방대학이라는 데 가서 제자 훈련 학교를 하고, 중국에 이제 전도여행을 갔었습니다. 중국 전도여행 중에 단동이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난생 처음으로 북한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3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은 지 이제 3주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좀 기도를 해드릴까요? 기도 제목을 좀 내주세요 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를 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에 있는, 조국에 있는 동포들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들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가졌는데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는 그의 반문에 제가 놀랐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5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떠세요? 하나님 믿으시니까 했더니 그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가 소망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압록강 지류를 따라가다 보면 작은 색강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쪽배를 타고 북한을 가까이 보는 관광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밤늦게 이 일을 하게 되었고, 밤에 그 강을 따라가다 보니 그 뱃사공이 아예 배를 북한 쪽에다가 대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북한 군인이 총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혹시 돈 좀 가져왔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돈은 준비 못했는데요. 그러면 담배는 있냐고. 담배도 준비 못했지만은 가져온 게 좀 있어요. 사과니 빵이니 과자니 뭐 이런 거 좀 내줬습니다. 고맙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뒤를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저에게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병사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2006년도부터 사역을 중국에서 하게 됩니다. 한 2008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제자 훈련 학교 DTS라는 과정을 개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디서 학교 학생들을 모아올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학생들을 좀 보내주세요. 이제 학교는 3주 후면 개강을 해야 되는데 등록된 학생은 1명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2달 동안 전도여행까지 가야 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람들을 모아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학생들을 보내주십시오. 몇 명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감동이 18명이라고 느껴져 왔습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18명이라고 쓰고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아는 사람들 이름 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물음표도 썼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줄 수 있다.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3주 후에 개강하는 날 18명이 왔습니다. 13명은 중국 사람, 4명은 한국인 선교사, 1명은 한국인 선교사를 따라온 북한 사람이 왔습니다. 저희는 북한 사람을 위한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왔을 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안전할지 받아야 될지. 하지만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 18명 중에 1명이었기 때문이죠. 5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교회도 안 가봤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학교에 와서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저희가 통일을 얘기하지만은 함께 살아봐야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학교가 다 끝났는데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학교 공부하면서 1년을 저희랑 먹고 자고 한 집에 살다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북한으로 가서 뭐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곳에 가서 고아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곳에 아이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 밖에서 꽃제비 애들이 아주 비일비재한데 이 애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드리고 보냈죠. 그게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저희 센터를 아예 단동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동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저 북한 땅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이제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셔서 2010년도에 북한에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 중보 기도자들을 북한에 데리고 와서 그 땅을 보며 부르짖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정말 얼싸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00명의 기도 용사들을 전 세계 17개 나라 아프리카, 유럽, 남미, 중미, 아시아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며 가서 그 땅을 보며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가서 그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 갔던 300명의 기도 용사들 중에서 여러 명이 선교사가 나오고 지금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붙들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수로 컴퓨터 외장 하드라는 것을 북한에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서두르다가 서류 가방에 있는 외장 하드를 꺼내지 못하고 그냥 건너간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서방 언론에서 만든 북한 취재 동영상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이들이 그 장마당 같은 데서 훔쳐서 뭐를 먹는 장면,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국수를 집어 먹는 장면 이런 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런 불손한 것을 무슨 목적으로 왜 가져왔느냐 이래 잡혀간 겁니다. 무슨 특별하게 제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잡혀간 것인데 그 안에는 제가 썼던 모든 선교 편지와 선교 보고서 6년 동안 했던 모든 사역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정체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보위부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취재를 받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아예 그냥 방 한 곳 다 세워놓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차렷 자세로 세워놓습니다. 조금 움직이면 카메라를 보기다 들어와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야 움직이지 말라. 그러면 서 있어야 돼요. 2시간, 3시간, 4시간을 서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피곤하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픈 거예요. 글쎄. 야, 이 정도라면 2, 3주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 자책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게 제가 데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보게 되면 수많은 선교사들, 사역자들의 정보가 있어서 수십 명이 저 때문에 잘못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제가 한 실수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300명을 데려왔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금 1년 동안 이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점점 나를 자책하다가 나중에는 주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갑자기 제 왼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살짝 펴보니까 뭐가 반짝반짝해요. 금가루 같은 것이. 그 온기가 왼손에서 왼팔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그 팔에 있는 온기가 오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성령님께서 너의 손을 붙들고 계신단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 이런 것들은 다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방에 가득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이 밀려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함께 밀려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봄이니라. 그리고 제가 너무 기뻐서 빙그레고 웃었던 것 같아. 미소를 짓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래요. 야, 소용없어. 쟤 웃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더니 그냥 가서 자라. 그래. 세워놔봤자 그냥 실실 웃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누웠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실토하겠습니다. 제가 데려온 사람들이 다 무사히 출국했어요. 자,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 사실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람들 데려온 목적은, 관광을 통해 데려온 목적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말이 큰일을 했는데 말이지. 당신 도대체 누가 보냈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당신 위에는 누가 있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했더니 아니 하나님 말고 또 있을 거 아니니? 하면서 뭐 배우를 대라는 배우가 있나요? 나중에는 제가 쓴 선교 편지를 복사해갖고 왔어요. 야 이거 봐라. 네가 쓴 편지에 보면 여기 배우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가르치는 대목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은 주신데 이름은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습니다.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국가 전복 음모죄에 해당되는 죄를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국가 전복 음모를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기도와 예배로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으시는데 왜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통일이 되겠어, 기도한다고 저 땅이 복음화 되겠어 하고 기도 안 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은데 300명을 데리고 와서 조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글쎄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국가 전복 음모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시켜서 돌려보냈던 북한 사람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제가 걱정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결국 고아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수를 하고 결국은 용서를 받고 잘 살고 있었다는데 저 때문에 다시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제 재판에 상대 측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몰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 사람 들어와가지고 아이들 데려다가 고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국가 전복 음모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고 했더니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믿고 들어와가지고 고아원 해놓으면은 10명이 믿을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0명 되면은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될 수도 있겠네. 그거 보라. 당신이 한 것은 말이지 그리스도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상 진지를 깨고 수령님의 믿음을 깨고 결국 주체 사상을 타파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도할 때 저 땅의 사상 유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빌리 기도에 오신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저 정권을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고 위해서 오늘 오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닙니까? 그들이 스스로 한 얘기가 말이에요. 당신은 말이지 6.25 전쟁 이후에 붙잡힌 미국 국민으로서 가장 엄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래요. 저보고. 왜 그러냐면은 당신 혼자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로 부추기고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기도시키고 기도 사람들 보내고 했으니 그야말로 악질 반동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해야 되는 주동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핵무기는 안 무섭대요. 근데 당신 같은 선교사 같은 나부라이들을 와가지고 종교라는 걸 들이놓으려 버리면은 저희가 자기들의 그 신념을 무너뜨리면은 우리나라는 망한다. 여러분 통일되는데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압니까? 북한의 복음화인 것입니다. 북한의 복음이 들어가면 저 땅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저 땅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 형법 60조 위반, 국가전복 위반죄,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야 될 것이다. 당신은 절대 집에 못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어디로 보냈냐면 이제 평양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최고검찰소에 기소가 되면서 이제 예심이라고 해서 사전 심리 절차, 그 재판받기 전에 4개월 반 동안 받게 됩니다. 검사가 들어가고 물어보고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하루 종일 앉혀놔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가져갔던 성경책 좀 돌려주세요 했더니 이 성경책을 제가 가져간 건데 이걸 돌려줬습니다. 제가 친문 받지 않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아마 평생 읽은 성경보다 북한에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에 붙잡혀 있는 그 중에 기도된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다가 기도센터를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평양에 와 있고 평양에 있는 집에 어떤 그런 그야말로 특별한 그런 데 붙잡혀 있고 이곳에서 보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곳이 평양의 기도센터인 것을 선포합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평양에 있는 김일성 광장에서 남과 북과 해외 동포 수많은 외국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북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여기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아요. 미국하고 전쟁하겠다고 3차 핵실험을 하고 그야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전쟁 범죄자, 전범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냥 대놓고 나가서 쏴죽이고 말겠다. 목을 잘라다가 어디다 파묻어 버리겠다. 별하고 위협, 공갈, 협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제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평양냉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제가 옥류관을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 냉면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야말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입장에서. 그런데 웃고 말았죠.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점심에 평양냉면이 나오는 거예요. 글쎄. 그것도 청류관이라는 유명한 식당에서 받아왔대. 그러니까 포장해 왔다는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앉아있는데 이번에는 김치볶음밥이 생각이 났어요. 또 웃고 말하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날 저녁에 김치볶음밥이 나오더라고요. 이러기를 한두 번이면 우연히 일치하고 넘어갈 일이지만은 이런 일이 40번도 더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주시고 그것도 하루나 이틀 안에 꼭 호텔 룸서비스 시킨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지어다. 재판을 받자 15년 노동 교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시민권자로서는 처음으로 교화소란 데로 보내졌습니다. 가보니까 외국인만 받는 특별 교화소인데 일하는 간수 스태프들은 한 3, 4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죄수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는 일이었어요. 나가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을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가서 농사일도 하고 밭에 가서 콩도 심고 밭도 갈고 돌도 주스러 다니고 바위 같은 것도 옮기고 곡괭이 삽질 벼락을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38도까지 올라가는데 물을 2, 3갤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도 화장실도 안 갑니다. 땀으로 다 나와가지고 저녁 때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영하 17도인데 섭씨로 그런데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도 나가서 일해야 되죠. 귀니 이런 데는 다 얼어붙습니다. 그런 고생 중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한데 저녁 10시까지 의자에 앉혀놨다가 10시에 취침 그래야 누울 수가 있습니다. 누워도 이렇게 환한 불을 켜놨어요. 카메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도 어려운 데다가 방충망이 없네요. 글쎄. 그러니 온갖 벌레는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에 200마리씩 벌레를 잡았습니다. 물리고 뜯기고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손이 저려가지고요. 1시간마다 깨가지고 20분씩 손을 털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자고 하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피곤이 풀리겠어요?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주님한테 그랬습니다. 주님 언제나 이 고난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얘야 고난도 너에게는 유익이란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싫었습니다. 집에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3일째 되는 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구원자라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제가 뭐 했겠어요.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체크했습니다. 다음 주는 꼭 갈 거야. 다음 달엔 갈 거야. 그런데 7개월 8개월이 지나서 나는 이제 교화소까지 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고난도 너에게는 유익이란다 하시니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하시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주일날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를 시청하게 합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하루는 쉬는 날인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 텔레비를 봐야 되는데 채널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나와요. 글쎄. 나가서 일하는 게 속편합니다. 그래도 그것도요, 자꾸 보잖아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게 돼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야. 왜? 좋은 모습, 아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그래가지고 죄깃밥, 주먹밥을 드시면서 저기 인민열차를 타고 가시다가 순직가신 어버이 장군님, 막 이런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글쎄. 두세 살만 봐도 그러는데 평생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야 70년이 지속되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그것밖에 모르니까. 밖의 세상을 모르는데 듣는 게 그거 보는 게 그게 다인데 와 이렇구나. 그리고요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가 없어요. 그래서 뭐 대신 찬송가가 나와요. 김일성 찬송가, 김정일 찬송가가 나오는데 요새는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니까 서정적인 음악이 대세예요. 모란봉 악단이 막 나와서 이렇게 걸그룹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뭐 제목도 있는 거예요. 안지나 서나 원수님 생각, 원수님 없으면 못 살아, 뭐 고백, 뭐 이런 거예요. 불타는 소원, 뭐 이런 겁니다. 그것도요 자꾸 듣잖아요.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됩니다. 이 한밤도 먼 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면 뭐 이거를 저는 지금도 찾아가다 보면 막 나와요. 막 이렇게. 그래서 휴유증 있습니까? 이게 휴유증이에요. 북한 갔다 오면 휴유증. 제가 수백 곡의 노래를 들었고요. 수백 편의 영화를 봤고요. 좀 책이나 뭐 잡지니 그런 거 다 읽었으니까 그야말로 북한 사람 만나면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평양에서 탈북 계시아요. 그래요. 평양 있다 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냥 주일날 앉아있다가 그냥 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파서. 그때는 별로 밥이 안 나와요. 이 교화소에는 국하고 밥하고 짠지 2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배고픕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냥 뭘 먹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하와이 초콜릿 먹고 싶다.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두 번째는 키캣 초콜릿이죠. 세 번째는 육포 코스코에서 나오는 거. 네 번째는 저기 프로틴바, 5번째는 믹스넛, 견과류 생각해봤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그냥 웃고 말았죠. 그런데 3달 후에 제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50파운드가 빠졌습니다. 27kg가. 그리고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영양실조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여기 린누드에 사시는데 저를 면회로 오셨네요. 2달 후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그 아들이 교화소에서 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러 온 엄마의 심정은 이를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독증인 상봉을 하고 2번째 날도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뭐 좀 가져왔다 하면서 꺼내시는데 첫 번째 꺼내는 게 하와이 초콜릿이에요.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2번째는 키캣. 3번째는 육포 코스코에서 나온 거. 4번째는 뭐겠습니까? 프로틴 바. 에너지바. 5번째는 견과류. 제가 기도도 안 했고 전화도 안 했고 편지도 안 했고 누구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사실 그거 5달 전에 생각한 거 잊어버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북한에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초콜릿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작은 거를 저를 대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케어한다는 그 마음 한마디로 봤을 때 이런 주님이시라면 내가 설령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교화소에 갈 만큼도 값어치가 있는 분이다. 1년이 지났지만 집에 갖고 왔지 못했었습니다. 특사가 오래다가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특사가 정말 왔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높은 사람을 보내서 저를 5분간 면담하게 해줬는데 글쎄 그 사람이 얘기는 미안합니다. I'm sorry.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후에 저희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필요할 때 같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았죠.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주님한테. 그것은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근데 차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래서 몇 달을 못 물어보다가 그 편지 받고 3주를 끙끙거리다가 결국은 제가 병원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니,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면,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 생각하면 빨리 집에 가야겠는데,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집에 갈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묻습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로 묻으셨을 때 Do you love me more? 그 얘기는 너의 아내보다, 너의 자식보다, 너의 사역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저는 그러지 못한 거 저도 알죠. 하지만 예라고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곳에 죄수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와 있다. 너는 내가 보낸 선교사이고 목자인 것을 알지어다. 제 주위에 30-4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데 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저를 감시하는 사람을 밖에 보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기도했겠죠. 주님, save me, O Lord. 저를 구출해달라고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use me, O Lord.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하시면서 그들을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주로 그 사람들이 저를 제 수임번호로 부릅니다. 103번. 그런데 103번 그럼 제가 예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한 사람씩 와가지고 저 목사님 얘기 좀 하자요. 그래서 자기 가정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부부 상담, 예비 부부 상담, 가정 상담까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가고 그들의 그 친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간수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 뭐 좀 생기는 게 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생기는 게 있으니까 믿지 그냥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셨더니 이야, 부럽습니다. 우리는 자력갱생하라고 하는데 기도마음 척척 주시니까 부럽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 교회에다가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물론 헌금도 있고 하지만은 선생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못 가고 있으니까요. 한 젊은 간수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근데 왜 아직 여기 있나? 그래요. 아니,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그런데 당신처럼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병원을 3번씩 왔다 갔다 하고 영양실조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얘기, 밖의 세상 얘기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야, 맞습니다. 그래요. 왜? 평생 처음 듣는 이 얘기래요. 예. 제가 처음에 조사받을 때 한 조사관이 그랬어요. 내가 말이지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지만은 예수란 말은 당신 통해 처음 들었는데 이 예수가 우리 조선에 사나 중국에 사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평양에서 대학 나왔어요. 그랬는데 30대인데 그것도 보이부 조사관이 예수가 어디 사냐요? 글쎄. 정색을 하고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대체. 동방이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2,500만이 살고 있는 조선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주체 사상이 60년대 만들어졌는데요. 주체 사상이 만들어지면서 한 가지 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예요. 이름. 지금 예수의 이름은요. 북한의 신문이나 잡지나 책이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고 영화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수백 명의 탈북민들과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한 명도 북한에 나오기 전까지 예수 이름 들어보고 난 사람 만난 적이 없네요.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빼버렸을까? 그런데 답을 성경에 찾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처음에 그 주님 주셨던 그 말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빼버리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네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못 사는 나라는 딴 나라도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최소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동족으로서, 우리 동포로서, 한민족으로서 어떻게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게 되는 그 운명을,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북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 주빌리 구국기도회를 모일 이유는 우리가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통일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무슨 핵 문제, 위기가 문제 때문에도 아니고, 그거 문제, 그 다음에 또 인권 문제 때문에도 아니고,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보 차원이 아니고 경제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30-40명이 매일 저를 옆에 있는데 제가 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했다가 덜컥 나도 믿을게요 이러면 그 사람 잡아갑니다. 그 사람 부모 잡아가고 자녀 잡아가고 3대를 멸종시켜버려요. 그게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로 전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했던 하나의 예화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예화예요.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인도의 변방에 소수민족의 사역을 하는데, 그때 부족 말들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3년, 5년 돼도 제대로 말을 못 배우고 하니까 복음을 못 전한 거죠. 7년, 10년 돼도 경과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라 해가지고 실패한 선교사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선교사를 보내놨더니 이 젊은 선교사님은 아주 언어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3년 만에 언어를 배워가지고 자신이 생겨서 온 부락 사람들 모아놓고 하면 그야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 믿을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좀 설명이 서툴렀나 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만 손 드세요 했더니 또 손을 다 들길래 이분이 좀 화가 나서, 아니 예수는 알긴 알고 손을 듭니까 했더니 그 부족의 그야말로 족장님이 손을 이렇게 드시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랑 10년간 같이 사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화를 교화소에 있을 때 생각나게 하셨어요. 말로 전하지 말고 네 삶으로 전하거라. 작은 예수가 되어 주거라.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예수는, 유일한 예수는 나밖에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교화소예요. 그 사람들이 잘만 해주겠습니까? 윽박지는 사람, 소통치는 사람, 소리지는 사람, 벼락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유일한 미국 사람, 처음 간 사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밖에서 일을 해도요, 그들이 처음에는 3명이 중무장을 그야말로 총 차고 나와가지고 저를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힘드니까 점점 안 지키더라고요. 안 보는 데서도 제가 좀 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잖아요. 안 볼 때 농땡이도 피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고지식하다. 그래서 써놨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시켜도 그냥 잘하고 하니까 나중에 지킬 생각도 안 해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제가 막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검사가 와가지고는 야, 좋은 소식이 있어. 이틀 후면 특사가 온대. 그러니까 집에 갈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야, 고마웠습니다. 인사 다 하고 제가 좋아서 그래서 막 노래까지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서 소리를 들었더니 야, 그 슬픈 노래 하지 말라. 가긴 어딜 가네. 말똥무 되고 좋은데 벌써 갈라 그래? 야, 그러는 거예요. 2년밖에 안 지나갔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빨리 돌아옵니다. 물론 다음번에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요. 그래서 인사를 다 했는데 글쎄 이틀 후에 특사는
못 왔습니다. 취소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지배할 권리를 내놓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기를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화소에는 저녁 때 밥 먹고 나서 텔레비를 시청하게 하는데 딱 그때 되면 정전이 잘 돼요. 한 12시간은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럼 누워 자는 게 아니라 의자에 딱 앉혀놔요. 밤 10시까지. 그래서 잠은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내 평생 가는 길 여러 찬양을 하면서 한 번은 제가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찬양을 자주 했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의 매 3절 가사에 보면은 내가 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제가 바꿔서 감옥이나 병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당신 참 신기한 사람이야. 우리가 간수고 당신이 죄수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느냐 그래요. 당신 갖고 있는 소망과 기쁨은 어디서 나오나? 그들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배짱과 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런 거예요. 야, 집에 갈 것 같지 못하는데 그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올 때 교화소 소장님이 악수를 청하면서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또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족들한테 집에 돌아온 건 너무 기쁜데 그들 생각하니까 목자가 양들을 들에다 펼쳐놓고 팽개쳐놓고 온 것 같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고 제가 제 누구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 저 대신 좀 가서 그들 좀 돌보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보내겠어요 글쎄. 그랬는데요. 제가 돌아오고 나서 3개월 후에 이면수 목사님이 그곳에 업무되셨어요. 그러더니 종신형을 받으시고 제가 있는 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있는 방에 2년 반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가서 씨를 씨 뿌렸고 이명수 목사님은 캐나다 한인교회 가장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북한을 150번을 다녀오신 분이시고 북한을 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목자로 제 후임을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명수 목사님이 무사히 풀려나니까요. 글쎄 3명의 우리 미국 국적의 한인 선교사들이 붙잡히더라고요. 2명은 평양 과기대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제가 있는 교화소를 가게 되면 저는 혼자 있었는데 3명이 있으면은 교회도 시작하겠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선교사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11월 3일 2014년도가 2년째 되는 날인데 11월 1일 날 검사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2년 지나갔으니까 13년만 더 있으면 된다 야. 그러면서 14년 후에 당신 환갑이니까 환갑잔치 해줄게. 국수 먹자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와. 당신은 잊혀졌어. 네 정부가 너를 버렸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러기를요 매주 토요일마다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제가 그의 별명을 Mr. Disappointment라고 했어요. 실망시 그랬어요. 올 때마다 Disappointment라는 말을 하니까 아무리 전신갑줄 입고 막 그냥 주님을 살겠습니다 그래도요 실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절망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정말 우울증 환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해야 돼.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450명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전 세계에서.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17만 7천 명이 저를 위해서 서명 운동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 사람은 좀 데려와 달라고. 그리고 정말 수백만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그래요. My name is Kenneth Baer. I'm a missionary. 내가 이곳에 선교사이고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물어서 그랬었습니다. 11월 3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스바냐서 3장 20절을 펼쳐보라. NIV 성경을 펼쳐보니까 거기에는 I will bring you home.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 써 있어요. 그게 월요일인데 금요일 날 특사가 도착을 했고 토요일 날 제가 집에 왔고 바로 여기 타코마 옆에 있는 여기 에어포스 베이스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11월 8일 날 도착을 하는데 오는 과정에 그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11월 3일 날 월요일 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I'll bring you home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요. 우리가 워싱턴 DC를 11월 3일 날 떠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고 비행기를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정말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내 이름을 알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는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너는 나한테 시선을 고정하라고 나를 바라볼지어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사랑하라. 내게 순종하거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된다면 하나님께 저와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그러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도하지 않느냐. 수백만 명이 기도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너를 잊지 않았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내 북한에 있는 저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탄식을 들었다 그래. 주님이 제가 처음에 북한 갔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백성의 눈이 멀어서 그들이 보지 못하며 내 백성의 귀가 멀어서 그들이 듣지 못하며 내 백성의 입이 봉해져서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내 영광을 다시 보게 할 것이고 내 그들의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을 다시 듣게 할 것이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내 이름을 다시 송축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다시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상답돼서 제가 집에 돌아온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라.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하라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세계에 있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 2,500만 북한에서 예수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서고 함께 선다는 얘기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들의 불의함 당함이 내 불의함 당함이 되면 내가 그들에게 목소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저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수백만이 기도했고요. 다음에 수십만이 저를 위해 서명을 했어요. 그는 서명까지 한 사람들은 거기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한 10분은 걸립니다. 서명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걸 다 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나간 사람들은 이제 편지를 시작을 해요. 여기 워싱턴 주에서 난리가 났었고 시애틀에서 서명운동이 있었고 전 세계로 그것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주지사한테 편지를 보내고 상원에게 편지를 보내고 대통령한테 보내고 찾아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을 저를 외면하고 저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를 기억하고 함께 서고 편지가 오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새벽 2시인데 자기가 편지를 쓴다면서 내가 오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당신 생각을 잘하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꼭 연애 편지 받는 것 같아요. 글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기도와 관심이 모아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니까요.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셨네요. 그래서 특사가 왔고요. 이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왔고요. 제임스 클래퍼라고. 지금 육제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북미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알리슨 후커라고 지금 미국 NSC에 있는 한국 보좌관이 한국 담당이 직접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데리고 오면서 작년에 저를 만났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알리스라는 분이 당신이 내 눈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니
그냥 짐 싸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그냥 데려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그 당시에. 안 되는 거였어요. 목 끝대로 가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3시 반에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 4시에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월요일날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지요. 사실은요,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치고요, 통일이 금방 된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살펴보고 연구해보면요, 절대 저거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가서 봐도요,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얼마나 잘 해놨는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걸 얼마나 그렇게 쪼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때라고 하시면 때인 것입니다. 2018년은 breakthrough,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파구가 열리는 해가 될 것이다. 통일을 향한. 그런데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오늘 읽은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당시 바벨론의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2세, 3세쯤 됐던 사람이었고요. 그 중에 출세하는 사람이죠. 술관원이라는 얘기는요, 왕한테 술을 올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신복 중에 신복이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지금은 따지면 비서실장쯤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자기 동족을 잊지 않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무너뜨니 그곳이 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고 있다니까 이 사람이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자기는 가본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2세 3세인데 무슨 상관이,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걸 믿습니다. 불쌍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잠깐 기도하고 만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제쳐놓고 밥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그냥 기도하는 거. 왜 그랬을까요? 왕한테 자기 위치 이 정도 있으면 가서 부탁을 하거나 고위 백관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주의 일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압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달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너 무슨 일 걱정이 있니? 물어보고 근심이 어린 얼굴을 보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다시 세우라고 하잖아요. 선대 왕들이 무너뜨려 버린 건데 그걸 어떻게 왜 세웁니까? 그거를 돈까지 줘가면서 아이의 총독으로 권세를 줘가면서 그곳에 보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성이 되는데요,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그 다음은 함께 서가지고 이 일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이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가서 벽돌을 쌓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70년이 넘었던 시간 만에 이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예배가 임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이렇게 8장에 보면요, 엉엉 울어요. 영어로 they wep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잘못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잘못들이에요. 망하게 된 거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느헤미야에게, 야, 지금은 회개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고 이 성이 회복됐는데 우리는 기뻐해야 될 때다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날을 정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인지라 또 어지럽게 살다가 나중에는 사회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광경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딱 이렇습니다. 1948년부터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지난 해가 올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도 70년이 된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광경에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것이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백성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 괜찮다면 그냥 더 단지 평안하는 이유로 우리는 평화스럽고 우리는 핵 문제 걱정해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람처럼 살고 말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유, 예수의 이름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지 되는 사건이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니에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니에미야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팍해져 있으면요, 저 북한 사람들 아유 저 그냥 저러다 말겠지, 아니면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에이 저거 그냥 때려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말아, 저건 뭐하러 놔둬.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평양에 있는 300만 원 어떻게 합니까? 2,500만 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금도 저러고 있는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에요, 제가 올해는 유엔에도 갔었고 국무부에도 갔었고 상원에 하원에 가서도 증거하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니게 하시면서 북한을 기억해달라고 지금 외치게 하고 계십니다. 왜 2년 동안 가둬놓으셨는지 지금은 그걸 깨닫게 하세요. 고난도 유익이라는 말씀이 뭔지 알게 하시는데, 제가 다니면서 그랬어요. 작년에 가보니까 작년에 가을에 입을 때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입니다. 정말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 같아요. 이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은 절대 핵을 내놓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무조건 핵을 내놓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싸울 수밖에 없고 전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정말 실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원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미국 아까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회담이 지금 3차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조바심스럽고 이게 어디에 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불확실하지만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놀라운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좌우의 개념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저 북한 백성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복하고 이거를 이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기도를 들으셔서 저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 민족을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 통일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코마 이 시애틀 지역에 살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직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사업체에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저들을 위한 기도가 모아질 때, 그래서 제가 니에미야 100만 기도 서명 운동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니면서 저 북한 사람들을 좀 기도해 주세요.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 2,500만의 북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서고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서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17만 7천 명이 저를 위해서 서명했을 때 제가 돌아온 것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 기도가 상달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62개 나라에서 580개 넘는 도시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빌리 기도회에서 또 아니면 집에서 또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했을 때 할 때마다 북한 주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시애틀에 돌아와서 제가 돌아온 장면이 전 세계로 방영이 됐습니다. CNN과 모든 게 방영이 돼서 시애틀에 오니까 나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웰컴 홈 그러고 너무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알아보니까 제가 3일째 되는 날에는 그냥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끼어서 이제 모레 제가 잠깐 갔는데, 글쎄요, 저기 흑인 아주머니가 덩치가 있다 말하신 분이 저를 알아보시니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는 거죠. 캐나! 정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확 안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런 분들을 제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 저기 중미의 작은 마을에 가서도, 브라질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누군가는 와서 제가 기도했던 그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신 거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제 다음에 있었던 사람은 오토 원비어라는 학생이었고, 그는 똑같이 15년형을 받았지만 그것에 고문받고 돌아와서 죽었습니다. 제가 그 부모를 만났는데 어떻게 위로가 안 돼요. 저는 살아왔고 그 아들은 죽어가서 왔고.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국에 나와서 얼마나 계세요 이번에? 그래서 저 한국에 이사 나온지 모르고 저 통일될 때까지요 그랬습니다. 통일 후에는 저 북한 땅에 평양에 가서 살렵니다. 그곳에 저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 중에 지금 북한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 그들이 회복되는 일, 그들이 함께하는 일, 우리 교회에서 북한 청년 청소년들을 데리고 영어 캠프도 하고 엄마들을 위한 회복 모임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작은 관심과 정성이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해외 나와 계신 분들이 더 애국자인 거 아시죠? 한국에 계신 분들이요 너무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다시는 팔려가고 지금도 팔려가고 지금도 숨어당하는 일들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 16살짜리가 인신매매장에 걸려가지고 북한에서 나왔는데 팔려가게 생겼어요. 60대 남자한테 팔려간대요. 여기 있으면 서포머예요. 10학년짜리가 왜 그런 걸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출을 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빼내고 있는데,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수모와 고통은 지금 10만 명이 넘는 탈북 자매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딘가에 숨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대를 당하거나 잡히면 돌아가서 결국은 그곳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는 이 일을 해결하는 모든 해결점은 우리의 통일에 있습니다.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통해서, 복음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다시 한번 평양에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느헤미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통일되었을 때 그 북한 자매 형제들 만났을 때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억했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그 한 사람입니다. 함께 서섰습니다. 제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을 그 대답으로 주셨어요. 제가 그걸 읽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계속 기도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을 갖고 있는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마음을 위로하고 말하라.
예루살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70년의 세월, 하나님 이제는 70년이 찼습니다. 주님, 더 이상 그들을 노예로 살게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팔려가고 아직도 수모를 당하고 아직도 저렇게 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일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니에미아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당자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으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다리며 참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도 오늘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게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 저를 구출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북한 땅에 있는 2,500만을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그들을 구출되고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저희의 가슴을 다해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언제나 주를 신뢰하며 언제나 주를 사랑하고 언제나 주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 죽어가는 2,500만을 함께 품으며 함께 서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니에미아 100만 서명운동 카드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원하시는 분들은 좀 서명해 주시면 저희가 기도 편지도 보내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증언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케리스 지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건주에 있는 교회들, 선교단체,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법을 따르며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반도를 통한 우리들의 연합과 아버지의 뜻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열방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을 사랑하고 북녘동포를 힘으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only have English left. So you're in luck.